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 되어지네요. 내일이면 벌써 추석이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되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말하라. 그리고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 겸손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힘쓰라라는 말씀이 쓴 후에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는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열악한 환경, 핍박받는 환경에서도 믿는 자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는 말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이 17절에서는 행동으로 직접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게 기회가 오면 갚아주리라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같은 말씀을 19절에서 또 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동형 복수법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은 공의로운 법인 듯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복수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잔인한 법과 같이 생각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정말 공의로운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자비로운 법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눈을 상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눈을 하나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두 개를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죠. 누가 한 대를 맞았으면은 한 대 맞았으니 나도 똑같이 한 대만 때릴 거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대를 맞았으면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특별히 내게 갚을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하면 더 큰 사고를 칠 것이죠. 그러나 동형 복수법과 같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을 넘어서서 더 큰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며 믿는 자로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 그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자만 가능한 일이죠. 원수를 친히 갚지 않은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위인 다윗을 질투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찾아왔었죠.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동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까이 가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잠을 자는데 창과 물병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고 병사들도 잠들어 있었죠. 그때에도 다윗 왕은 얼마든지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지 않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존중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복수의 칼을 대지 않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복수심은 그 사람의 삶을 태워버리는 화염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검은 재와 같은 허탈함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하겠지만 용서를 하면 사는 날 동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뜨거운 것을 머리에 올려 놓으면은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부끄러울 때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상대로 하여금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악한 환경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녀야 할 신앙인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복수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함입니다. 복수는 원한을 낳고 원한은 더 심한 복수를 낳는 파멸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악순환을 정지시키는 힘이 용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복수의 원한과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분위기가 있는 차가운 말과 싸늘한 눈길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말이나 싸늘한 눈길부터 그렇게 원수 갚는 그러한 자세부터 없애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따뜻한 말과 선한 행위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봄으로써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과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같이 악순환의 파멸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회복과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아가는 용서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어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맡기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